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십자가 앞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죄와 허물을 내려놓사오니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거룩한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부터 발생한 테러와 지진, 이상기후와 종교박해로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무고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능자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공의로 통치하사 생명의 존엄이 실현되는 샬롬의 공동체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예비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감사와 거룩함으로 사명 감당하며 몸된 제단의 부흥의 주역으로 헌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추운 날씨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저 북한 동포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전 세계 믿음의 권속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속히 저 땅에 참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주의 방패로 보호하시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주의와 이념, 세대의 갈등을 넘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며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게 하시고 자유, 평화, 통일의 초석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가 십자가와 부활, 은혜의 보호급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어두워진 세상에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속 광림의 제단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능력의 제단으로 세우시고 세계 제1의 감리교회로 우뚝 서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광림의 권속들이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속회에 부흥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마다 영적 부흥을 이루시사 20만 전도 5천 속회 1천 선교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임원전지 훈련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사 목사님의 성대를 보호하시며 세우신 모든 임원들이 기쁨으로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수도원 리모델링이 안전사고 없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기도와 헌신의 벽돌이 아름답게 올라가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기도의 성산으로 봉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요 한국교회 기둥인 광림의 모든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믿음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슬리처럼 세계를 교구 삼아 선교하시는 감독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쇠하지 않는 체력과 영성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침체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새로운 결단으로 인도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천상의 목소리로 찬미의 제사를 올리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삶으로 예배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레위 지파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정성으로 주의 재단을 장식한 손길 위에 이른 비야 늦은 비에 은혜 부어주시고 새벽부터 땀과 중보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동서남북 지교회와 해외의 모든 선교지 위에 본당과 동일한 은혜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시고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세계 열방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가리켜서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이 철학적 질문에 따라 오늘의 나의 삶과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좀 더 소극적인 의미에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말로 정의합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얘기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것, 아니면 생각하는 갈대, 아니면 한 송이 꽃과 같은 것, 일장춘몽.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래전에 신문기사에 한 불교의 중이 죽었는데 그 중의 이름이 걸레 스님입니다. 자타가 걸레라 부르는 중인데 본인 또한 나는 걸레다 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아주 별난 분이지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괜히 왔다 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와서 오십니까? 아니면 괜히 가십니까? 성경 말씀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단순하고도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에는 하나님이 계심에 인하여 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셨기에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비로소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면서 그릇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란 하나의 그릇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때에는 목적이 있기에 창조하셨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기에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였던 마지막 입세를 썼던 오엘리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길가에 조그마한 돌 하나라도 목적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목적 없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기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응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뜻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습니다. 그러게 바로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사는 것,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어도 주의 뜻인 바가 있고 목적하신 바가 있고 내가 이제껏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고 간혹 가다가 어르신 애들 권사님 만나면 아유 빨리 죽어야지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껏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하지요. 한번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위하여 산다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나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산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위하여 산다고 말해도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지요. 자기가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반하여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 순리에 의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이 순리에 반하여 역행하니까 병리적 현상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누구를 위하여 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그 인생의 존재 의미요, 그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사람이란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그릇 그 자체보다 내용물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인가 담겨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님이 오실 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꺼내어 거기에 정갈한 음식을 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름답고 귀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그릇에 정갈한 음식을 담아 대접하게 되면 그것은 주인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대접받는 자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그릇이면 좋겠지만은 시원치 않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람 살리는 약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아주 소중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그릇처럼 보여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 그릇은 더러운 그릇입니다. 이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격이라는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내 안에 증오와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 이런 것이 담겨져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다 해도 그 인격은 더러운 인격입니다. 그나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배운 것이 좀 적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양선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마음씨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인격은 가치 있는 인격이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일까요? 깨어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그릇이지만은 보배로운 그릇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질그릇 같은 것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기에 보배로운 그릇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걸까요? 우리의 삶이 쉽게 깨어지는 인생 아닙니까? 아파하고 낙심하며 상처받으며 상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 어떻게 보면 썩은 것들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닮았기에 우리는 보배로운 인생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의 사람들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소중한 사람,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보배로운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0절의 말씀을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의 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소금 같은데 여러 모양의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사명의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만은 다양성 가운데 일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가치는 같지만 이 일하는 속성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그 재료에 의해서 그 그릇이 평가되지 않습니까? 원자재에 의해서 그 그릇이 평가됩니다. 금으로 만들면 금그릇이죠. 은으로 만들면 은그릇이고요. 나무라는 재료를 통하여 만들면 나무 그릇이 되었지요. 어떤 사람 오래된 도자기를 수집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사는 분 계시죠. 그래서 고려총자, 조선백자,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고려총자, 조선백자, 시기는 오래됐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다 흙으로 만든 겁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에 금그릇 될 수가 없지요. 그릇뿐입니다. 문제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는 겁니다.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어떤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으면 빈 그릇입니다. 쓸모없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릇을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가치를 떠나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놓고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도 가만히 보면 그릇이라 할 것입니다. 그릇인데 그릇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키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키 작은 사람이 있고, 몸집이 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몸집이 작은 사람이 있고, 속이 작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속이 큰 사람 있는 것입니다. 꼭 비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들 가운데 거물이라고 역사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 가만히 보면 다 하나같이 키가 작은 사람인데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나폴레온 키가 1m 50밖에 안 됐답니다. 등소평이요. 개혁개방을 그렸던 이 등소평이 1m 50입니다. 그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지요. 이분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미국의 교회에 키 큰 사람들이 다 와서 등소평과 다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려고 하면 악수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의 키를 맞추지 않습니까?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에게 손을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올려요. 그래야 맞잖아요. 악수하잖아요. 그래서 키 큰 사람은 내려다보면서 악수하잖아요. 참 이게 좀 그래요, 기분이. 그런데 이 등소평은요, 키 큰 사람이 와서 인사할 때 손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내렸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키 큰 사람이 무릎을 꿇고 어깨를 숙이고 앉아서 그 키에 맞춰서 악수했다는 겁니다. 그걸 옆에 본 비서가 얘기합니다. 각각 그러면 안 됩니다. 예의 어긋납니다. 왜 어떻게 손을 올리지 않고 내리시는 겁니까? 라고 이랬더니 이 등소평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중국 인민 13억을 대표해서 여기까지 왔어. 나는 중국 13억을 대표하는 사람이야. 키가 적건 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낙수당 악수하려고 하면 우리 인민을 생각하고 굽혀야지. 키는 작아도 속이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릇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양하듯이 사람 또한 다양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신체도 다양하고 지능도 다양하고 감성도 다양하고 능력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의 하나를 일치를 얘기합니다. 성서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얘기하면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각자에 맞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대략 2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도록 주셨는데, 그 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한몫을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 주신 겁니다. 내 것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큰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릇이 다양하듯이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사가 다 다릅니다. 내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다 필요하듯이 하나님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이 것이 좋으니 내 것이 좋으니 얘기해서 아니 됩니다. 더더구나 정죄해서도 아닙니다. 누구를 낮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는 필요치 않더라도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는 필요합니다.
그러게 못한다, 안 한다,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한몫을 담당하는 자들 때에 그게 보배로운 존재, 갇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깨끗해야 합니다. 쓰임받는 것이 되려고 하면, 보배로운 것이 되려고 하면 주인의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릇의 목적은요, 그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아니라 주인에게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문제입니다.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은그릇이라고 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깨끗할 때에 주인에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깨끗하는 것과 그 자체의 값은 다릅니다. 여러분, 금그릇 얼마나 값어치 있습니까? 여러분, 금그릇 쉽게 이렇게 내놓습니까? 금그릇 쉽게 내놓다가는 잊어버리기 쉽게요. 얼마나 깊은 곳에 감춰 놓습니까? 귀한 그릇이지만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귀한 그릇이만 천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천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주인 보기에 합당하면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깨끗하느냐. 그러기에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건 사람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피가 묻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 손에 피가 묻어서 더러워졌기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고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러워서요. 여러분, 기도도요, 깨끗한 심령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한몫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봐도요, 참으로 귀한 일꾼들이 많습니다. 마치 큰 집에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듯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능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사람 됨됨이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다 필요로 하세요. 어떤 사람 너무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적극적이게 좌충우돌합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없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일에 추진력 있고 일이 무엇인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얌전하고 찬식하고 진실하고 조용합니다. 이런 분을 보면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신중합니다. 결정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하면 그 결정은 바릅니다. 믿을만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로 하십니다. 마치 큰 집에 여러 모양의 여러 형태의 그릇이 있듯이, 그러나 꼭 필요한 그릇,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것은 딱 한 가지, 깨끗해야 됩니다. 진실함이요, 정직함이요, 의로움이요, 충성과 믿음과 신실함이 있게 될 때에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보배로운 존재가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진실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 힘들게 합니다. 주먹이 센 사람 깨끗함이 없으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깨끗함이 없으면 세상 시끄러워집니다. 그렇게 누구를 막론하건 깨끗해야 됩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토기그릇이랄지라도 깨끗할 때에
마음이 깨끗하고 생각이 깨끗하고 동기가 깨끗하고 뜻이 깨끗할 때에 주인 모시기에 합당하고 쓰시기에 합당한 보배로운 그릇 되는 겁니다. 마이클 크리프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존강 미역에 원주민들의 생활을 알아보기 위해서 탐사 여행을 떠납니다. 숲속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가만히 보니 꼭 배 모양으로 생긴 통나무 하나를 발견합니다. 밥그릇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니 거기에 흙도 묻었고 심지어는 얼마 동안이나 버려져 있었는지 이끼도 끼어 있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보기 참 이상하기도 해서 이 마이클이 그 나무를 가지고 숙소에 들어와서 별거 아니겠기에 생각하고 마당 한구대에 버려두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그 나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도대체 어디 갔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찾고 있는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와서 무슨 잔치가 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초대하는 겁니다. 초대받아서 그 잔치의 자리에 가보니 거기에 지난밤에 마치 나무통 마치 배처럼 생긴 나무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그 똥을 잘 닦아가지고 줄을 걸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바로 마이클이란 사람이 가져온 것은 바로 원주민들의 하프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는지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저렇게 귀한 악기를 내가 모르고 내버려 두었으니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어리석고 생각해보니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유명한 수필을 일어났습니다. 그 수필의 제목이 당신은 언제 당신의 창조주께 바쳐 그의 음악을 연주하시게 할 것입니까? 당신은 언제 당신의 창조주에게 바쳐서 언제 하나님의 음악을 당신의 삶 가운데 연주하시려고 합니까? 비록 길거리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깨끗한 마음, 동기가 순수하고 마음의 생각이 순수하고 뜻이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가 되어질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갇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면 됩니다. 의로움이 있으면 됩니다. 선하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럴 때 보배로운 존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한몫을 담당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끝으로 기쁘게 할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용도는 무엇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빈 그릇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무엇인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21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주인 쓰시기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었게 될 때 비로소 주인 쓰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선한 것이 담겨져 있을 때에 주인의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뭐예요? 받는 이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쁨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의 재물이 많아져서 축복받아서 기쁘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쁨은 이 기쁨이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만 갖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그 하나가 뭡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기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 놀라운 은혜와 감격 가운데 여기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삶, 그렇게 기쁨이 있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요? 죄 사함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에 항상 기쁜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누리며 사는 기쁨.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지위와 것들이 자신의 지지가 되어 담대하게 살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질 것.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것, 우리 하나님, 창주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삶. 그러기에 세상 것 중 부족하지만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의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진실함과 내 속에 정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선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세상을 떳떳하게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입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역에 내가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거룩한 일에 내게 참여해서 일한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거룩한 일에 많지는 않지만 한몫 내가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적은 일이지만 이 적은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기쁨이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제가 얼마나 그 권사님과 이야기하며 은혜를 받았는지. 이 권사님은 다른 교회에 섬기시다가 이 강남에 이사 오면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권사님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갑자기 제 사무실에 찾아오더니 건축원금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느닷없이 건축입니까? 본당도 건축 다 끝나고 뭐 지성도 다 했는데 무슨 건축이요?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자기는 이사하여 광림교회를 출석하는데 다른 분들이 다 지어놓는 예배당에 그냥 드나들기가 왠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지내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헌신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는지, 저분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을 텐데 이 교회를 들어갈 때마다 내 마음속에 뭔가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늦었지만 함께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한 분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한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구체적으로 동참하는 행위, 구체적 행위가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가치장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행위로서의 무엇일까요? 여러분, 11조입니다. 11조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재정관리법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온전히 주님께 구별하여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이거 주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신실하고도 온전한 11조의 생활하는 삶은요, 결코 물질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삽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기 때문에. 왜 11조 얘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11조 얘기하실까요? 강조하실까요? 여러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11조를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경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 표현의 방식이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얻은 재물,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로서의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주권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얘기하시느냐?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탐욕으로 가득 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탐욕스러운 마음, 그렇게 십계명에 돼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의 문제 때문에, 탐욕의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 곳곳의 사회에서 병리적인 문제가 일어나는지요. 그런데 11조를 드림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탐욕의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11조 드려보세요. 그렇게 유익하고 복된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11조 얘기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용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검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다 맡기지만은 물질만은 예외입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요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에 바른 인생을 살려가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일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로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11조 드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11조 드릴 수 있는 자는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에 서는 자예요. 이럴 때 하나님 어떤 역사를 하세요? 하늘의 창이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졌다는, 노아의 홍수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마치 창문이 열려서 물을 쏟듯이 비가 쏟아지는 데게 홍수라 이처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은 영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현세와 내세에 있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세계의 부자라고 하면 록펠러를 얘기하죠. 록펠러보다 재산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근데 그들의 재산이 견고한 재산들입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주가가 올라가면 재산이 올라가고 주가가 내려가면 재산이 폭등하죠. 폭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안전한 재산이에요. 근데 록펠러의 재산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없어요. 한 번에 이 록펠러가 자신의 가문이 왜 부자의 가문이 되었는가 이유를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록펠러가 어느 회사에 취직했는데 그 취직의 첫 월급이 $5였는데 그 $5에서 50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11조를 바침으로 우리의 가문이 축복을 받는 부의 가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맨하탄에 가보십시오. 그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습니다. 그 처치는 바로 록펠러가 진 교회입니다. 지금도 맨하탄의 높은 곳에서 그 웅장한 교회 모습으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은 책에 의하면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 11조의 재단이 있어서 그 11조에 가지고 세계의 빈곤과 세계의 어려운 자를 돕는 귀한 선교의 일들을 감당한다. 하늘문을 열어서 비가 홍수같이 내리도록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약속이 있습니다. 채우고도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구약에 나타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 드리게 될 때, 그게 바로 축복의 시작이에요. 히스기야의 부영적 부흥과 이스라엘의 부흥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의 정신과 11조가 회복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충분에 그치지 않고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이 남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했던 나라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부정록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가만히 보세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옆에 온전한 11조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넘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은요 11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사는 인생, 그게 보배로운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선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삶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통하여 보배로운 인생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되어 그리고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11조의 생활을 통하여 보배로운 그릇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귀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의 원년으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